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아멘. 우리가 5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곳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는 렘넌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은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제가 연합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50장부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직 여호와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헤매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거 통해서 서서히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53장에 이런 사람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을 하겠다,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하면서 이분이 고난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아니고 고난당하는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고 뭔가 밖에서 왔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대표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시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53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끝나지요.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분 통해서 우리가 그 똑같이 렘넌트로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여기도 연합이라는 사상의 배경이 좀 깔려 있지. 이것 통해서 연합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54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54장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앞으로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고대 시대 때 이 여자의 모든 수치에 대해서 이 말하시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가 아닌 영원한 여자의 영광, 여자가 영광을 얻는 것처럼 수많은 응답들을 받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절까지 쭉 나오지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또 11절에는 이런 사람을 또 예루살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마치 도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나라 예루살렘 사람 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산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11절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17절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 곳곳에 이 축복의 말씀들이 되게 많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마지막 17절 말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듯이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흑암의 것을 꺾이는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54장 말씀들이 약속 그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54장 말씀에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예, 아무래도 은혜로운 말씀이라서 궁금한 점보다는 예, 저 많은 부분의 은혜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55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55장도 제가 유튜브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4장에서 여러분에게 살짝 그 조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138의 개념이 있습니다. 53장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종, 이 메시아와 연합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들은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54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구원받은 자의 신분 같은 것이고요. 그게 1이고 사도행전 1장 1절하고 똑같은 그냥 그리스도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138의 3 같은 느낌. 그러면 팔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장막을 넓히시는 것에서 55장부터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55장 말씀 읽으면은 이게 정말 138하고 비슷한 그런 축복의 패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55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에게 증인이 되는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게 선포하는 축복이지요.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55장 말씀을 읽으면은 마치 죄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기도하면 전도하는 입장에서 있으면 우리 주변에게 전달할 말씀 메시지로도 우리가 읽혀지기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138의 8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장이 내가 나 자신에게 죄인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니었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어떤 그런 나 삶 속에 돌아오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할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요.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6월절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수장절 다음에, 5순절 다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같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이런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증인의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읽을 때마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우리 마음이 정말 편안함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서 듣는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의 언약이 무엇이냐? 4절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손 이야기시죠.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만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그래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게로 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일에는 반드시 딴 것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유가 있어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진짜 기도할 시작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그다음에 부족하고 또 언약을 붙잡지 못한 불신앙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증인이 돼야 될 이유가 보이고 증인이 될 기도 제목이 보이지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바뀌고 성화됐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다 내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알미암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연합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죄의 저주 때문에 있지만 이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 응답을 정말 누리는 모든 문제 해결 응답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셨죠. 자,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이 너무너무 참 귀중하고 소중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제가 한 말씀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겠습니다만 8절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흐름의 내용들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의 흐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 조그만 우리를 바드링하는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정말 이길 수 있는 커다란 흐름이 곧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도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읽겠습니다만 우리가 5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 자신 예루살렘과 라고 말하는 증인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잠깐 좀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혹시 이 말씀하고 조금 충돌되거나 아니면은 혹시 이 부분은 좀 궁금한 어떤 말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자, 56장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이 오늘 이번 주간 우리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세 가지 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점점
이 증인이 되는 폭이 넓어지지. 점점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56장부터 나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입니다. What does it take to be a Shen Yun 광고가 dancer? 있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It takes a mind. 제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이제 점점 이제 폭이 넓혀집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여호와의 종 렘넌트에 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연합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들에게 오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치유받을 사람, 여기는 고자라고 말해놨지요. 마른 나무라고 또 말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정말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숨겨진 사람들, 쫓겨난 자, 8절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도 다 돌아옵니다. 자, 또 반대로 이것이 또 우리들 가끔씩 하나님 떠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그렇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가 임하셔서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방인들도 다 여호와께 연합하게 되죠. 자, 이것이 이방인들에 대한 우리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또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정말 누리는 축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절대로 갈라내실 일이 없다. 오히려 너의 언약을 굳게 하고 그리고 또 그 3절 후반에 보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생산하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죠. 이거 바로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인가 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 전도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쫓겨낸 자를 모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렘넌트들. 그 진짜 곳곳에 숨어서 지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또 모으고 또 모으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이제 회복하십니다. 예전에는 끊어지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리고 갈라지고 했는데 이제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 5절에 보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들이 같이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같이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9절부터는 이 축복들을 모르게 하는 이방인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치유받을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리고 쫓겨난 자들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이방인의 목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지도자들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있는 신, 그 배어있는 세상의 신에 대한 경고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9절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자, 이것은 사실은 그 쉽게 말하면 짐승 같은 사람들의 이 말이지요. 하나님 모르고 있는 정말 동물 같은 사람들, 육신만 쫓아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먹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 그 짐승들이 실제로 오는데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파수꾼들이 우리 짐승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방인들 그리고 치유받을 사람들 그리고 렘넌트들 이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대해서 점점 더 이야기를 57장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부분은 정말 우리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밑줄을 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들은 정말 우리 현장에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정말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같이 기도하는 그런 정말 은혜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6장에 궁금한 점이 또 혹시 있으신지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자, 그러면 57,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저기 10절에요. 예, 이스라엘의 그렇죠? 파수꾼들이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들은 그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렘넌트 같은 남은 자들인데 그런데 이들을 지켜줘야 될 왕들이나 이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심만 쫓고 계속 우리 그전에 성경에서 예수 계속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지도자들. 그럼 12절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 그 내가라는 사람들도 지금 이 이스라엘 파수꾼 지도자들을 예, 말하는 예, 선지자들, 지도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57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 57장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파수꾼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아니라 이 파수꾼들이 속이는 배우는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우상까지 이제 5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14절부터는 그 중에서 또 고치고 인도하고 고치는 자들,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가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에 파고 들어왔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배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정말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과 진짜 통회하는 자들, 마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신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걸 좀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바뀌지요. 사실은 이 57장은 제가 봐서는 고정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세상과 현장에 대해서 이 잘못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하고 난 후에 이사야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에코가 있는 목소리로 바뀌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11절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또 여기 보면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겠느냐. 내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공의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실패가 되는지 보여줄 것이다. 다 무익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통한 이 재앙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에게서 너를 구원하게 하라. 우상 숭배했던 것이 실제로 진짜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도해 보라. 실제로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13절 후반에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실제로 우상 숭배 이유한 그 재앙의 결과들을 정말 볼 것이로되 그러면서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제대로 된 정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믿는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 대한 14절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다시 또 이사야가 말을 바꾸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라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척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려 버리라 하리라. 그래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5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시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전도 현장, 사람들, 그다음 메시지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극히 높은 수준에 계십니다. 하지만은 그런 불구하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들과도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가장 높은 곳을 쳐다보고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가장 높은 곳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가지만은 우리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해서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곤치 않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정말 가장 너무너무 참 감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혹시 우리 57장 말씀에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목사님, 네, 6절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은 그 이교도들이 특별히 몰렉이라는 이 여기 우상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몰렉이나 이런 곳에는 그 모든 그 돌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는 아주 좋은 건축물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 쉽게 말해 골짜기 가운데 우상의 그 뭐죠 그 제단을 쌓는 그 우상으로 그 성전을 쌓는 그런 것들은 너희 것이다 이 말인 이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예, 18절, 17절에는 아직도 패역하고 탐심으로 죄악으로 그런 자들을 친다고 말씀하셨고, 예, 18절에는 그를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돌아서지 않아도 계속 그 패역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고쳐줄 거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무런 의의가 없이 뭐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또 태도를 바꾸셔서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사실은 예, 약간 저 이 부분에서 그 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도 아직 패역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점점 그래도 고쳐준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원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있는 비참한 상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참고 고쳐주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목사님, 예, 예, 네,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구, 완전히 그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뭐죠, 완전, 레퍼런스는 아니지만요. 예, 배경이 어, 그렇지요. 예, 그게 7절인가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약간 그 앞에 부분인가요? 그게 다? 저는 3절 같거든요. 무당의 3절이요? 자식, 가늠, 사실 음, 7절도 맞기도 하고요. 음, 모든 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무당의 자식, 그러니까, 간음자와 언녀의 자식들아, 뭐 이런 것들. 음, 그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쵸. 예, 예, 그렇네요. 그리고 예, 8절에 예. 침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뭐 무슨 심볼리즘이 있는 건가요? 침대 어, 자꾸만. 침대, 예. 쉽게 네. 말하면 이거는 우상 그 신전에서 매끄러운 돌로 이렇게 만들면 대부분 우상 신전에는 그 뭐죠? 그 음탕한 일을 같이 하지요. 우상 신전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녀를 놓고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런 네. 어떤 예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 오케이,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은 우리 58절 58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음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실제로 그럼 어떤 자세를 가지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자주 교동문에서 가장 많이 읽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58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급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금식, 실제로 마음을 통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것이 어떤 것이냐, 실제로 금식한다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알교를 하시죠. 뭐냐면 대부분 금식한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하고 논쟁하려고 한다. 그래서 머리를 풀고 먹지 않으면서 너희가 원하는 거를, 너희 목소리를, 4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대부분이 사실 금식 기도하게 되면 급한 문제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사실 금식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정말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먹는 것도 다 이제 포기하고 뭐 오직 주님께 주시는 먹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 거의 농성을 하지요. 그래서 단식 투쟁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5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동문에서 가장 많이 읽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리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죠. 그래서 어, 그 모든 멍에를 완전히 꺾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237 실제로 살리는 것 지금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하고 비슷한 부분이죠. 양식을 나눠주고 유일한 비밀을 집에 들이며 그리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사실은 가족 관계나 이런 그 고륙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우리들 챙기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 챙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길들을 여시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복음화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께서 차근차근 받으실 때마다 제가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응답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락을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됐지요. 자, 혹시 58장 말씀, 우리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자, 우리 59장 말씀까지 읽고, 그 다음에는 우리 6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60장 말씀을 보면 딱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5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저 질문 하나만 예. 있어요. 그 예.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크게 외치라 목소 아끼지 말라? 그게 약간 무슨 상징적인 의미인가요? 그 어디에 있지? 나팔같이 하는 게 예. 어디에 있습니까? 1절이요. 아,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 나팔이 자주 예,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 그게 무슨 그러니까 뭐 심볼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아닌가요? 심볼 어떤 권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심볼은 어떤 심볼일까요? 심볼리즘. No, just like 그 Is it like 제사장들 그 여리고성도 그렇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예, 그런 게 뭐 이렇게 리추얼이었나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트럼펫을 예. 제사를 지낼 때 하는 그게 그건가요? 아니면 예, 여기서는 좀 더 뭐랄까 revealing their sins, revealing revealing their sins. 예, what is rightful 그런 것이 좀 여기서 좀 더 의미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된 금식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라. 그 백성의 위신에 위선, 백성의 그 히포크레시에 네. 확실하게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실제로 말하라. 하나님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실제로 말하라. 라는 그러니까 뜻입니다. confess, just like confess out loud. 그 뜻인가요? 예, 네, confess 알겠습니다. without hesitance. 뭐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59장 그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지혜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주여. 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리.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우리가 아까 금식에 대해서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나중에 물으셨던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59장에 다시 한번 반추를 하지요. 너희들은 정말 목소리를 좀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그래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또 죄도 그래서 깨닫게 하라.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올바른 선지자로서 그 백성의 죄 그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들에게 또 똑같이 폐악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은 너무너무나 우리 1절부터 실제로 15절에 있는 중에서 현장에 대한 해악과 그리고 그 행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동시에 거기서 우리들도 너무나 약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거를 완전히 다 나누기 힘들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곳곳마다 이렇게 1절, 1절, 각절 사이에 약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5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래도 대부분이 현장에 있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밝혀야 되는 현장에 대해서 악한 부분이죠. 그래서 못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우리에 대한 약함의 폐악에 대한 부분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9절부터 14절이죠. 그래서 우리도 빛을 발하지만은 9절에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 흑암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짜 빛을 발하고 크게 말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후반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인자가 없음을 보시며 그리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이제 그것을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17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리고 역사하시지요. 이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 제사장 선지 되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분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정의를,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는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선포하셨고 이분이 우리 위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다. 그게 뭐냐?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는 여기서 말하는 21절에 너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위에 있는 나의 영. 나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 마음속에 이제 보좌를 앉으시죠.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계획을 저 높은 수준으로 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지요. 그래서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시에 반드시 이루실 그 공의, 반드시 이루실 말씀의 성취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 많고 해악하지만은 우리 9절에 있는 것처럼 9절, 14절에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들과 같이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은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절부터 특별히 17절부터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로 삼으시고 그리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그들의 삼으시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말하는 전신갑주가 여기서 나온 것으로 모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을 따로, 그 다음에 믿음을, 의의 방패,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전신갑주는 원래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래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에 입었던 그 당신의 모든 옷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분석하면 이제 의의 흉배, 그다음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시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이 전신갑주를 입고 땅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전신갑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신지요? 목사님, 네? 전신 갑주시고 오시라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요, 예. 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하고 이게 같은 일맥상통한 건가요?
그리스도라고 보면 되나요? 전신갑주가 결국에는 예, 전체라고 예, 그러셨습니다. 살짝 끊어졌는데요. 그래서 네. 이 옷이 신분을 의미하는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분, 네, 하나님의 알겠습니다. 신분과 권세. 예, 네, 목사님, 예, 이때는 성령이 나갔죠 했잖아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제 그 뭐라죠? 한국말이 the indwelling, we see the indwelling, the 예, guidance of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그게 있잖아요. 근데 예, 예, 21에 예, 거기 my spirit that is upon you and my words 예, that I put in your mouth. My spirit here, was it upon the Israelites at the time? Like 24 예, hours? 예, Or is it because he gave them the word, the covenant at that time? Was it only upon them at that time? 지금 그 응? 당시에는 temporary 어떤 indwelling이고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영원히 또 똑같이 이것이 음, temporary지만은 앞으로 영원히 permanently dwell 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쵸, 그쵸. 예, The spirit 예, was not with them, right, at the time? 예. Spirit was sometimes with them.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말씀은 거의 future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짜 righteousness 그다음 indwelling Holy Spirit에 대한 어떤 그런 covenant 좀 futuristic한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거의 우리들에 대한 permanent한 그런 indwelling이고요. 그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을 바라지만은 still they just taste a little bit. 그러니까 temporarily 그냥 테스트한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 삼제사장, 그러니까 그 예. 삼중직에게만 한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삼중직에 그러니까 대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성령이 그때 임했던 건가요?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물어봐요. 구역시대. 신학적인 제사장 배경.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Okay. 예. So when did the Holy Spirit work? When these people came to God, and they like when the prophet professed it to the people, 예. and when it came to the king at times. It came in 예. and out of the king, right? And then 예. prophet, priest에게도 제사 지낼 때만 성령이 임했던 건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예, 또 성경에 예외도 있었습니다. exception도 있었습니다. 음, outside of temple, 음, outside of a king's regime, 하나님께서 어떤 prophet은 he was not actually 그때가 어떤 his 어떤 ministry 해야 될 타임이 아닌데도 그때의 ruling priest나 ruling king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outside of 그 frame 통해서도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요.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그들이 미니스트리 할 때 그때 대부분 역사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그 마지막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죄가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1절에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라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임하여 있고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또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응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다가 성령의 충만함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 누리다가 우리의 모든 깊은 부분까지 빛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없어서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역사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